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배 시간에 오려고 해도 오지 못하는 것이 참 실상입니다. 근데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함께 마음껏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감사한 일이 딱 떠오른 분도 있고 그냥 무탈하다, 잘 지내왔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렵다. 목사님 지금 정말 힘든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또 힘든 마음 때문에 오늘은 지금 소소입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며칠 전에 안식년을 맞아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뒤에 덧붙이기를 은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지만은 은혜 없는 교회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면 또 어느 교회 가니까 장로님의 대표 기도에 큰 은혜를 받았더라. 또 다른 교회를 가니까 막 찬양대에서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또 다른 교회 가니까 온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마지막 목사님 축도 마치고 회송을 하는데 또 크게 은혜가 넘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곳곳에 은혜를 다 숨겨두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역경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 정도 물질이라면, 저 정도 자식들이 잘 되었다면, 저 정도 상황이라면 아이고 문제 없겠다 하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민과 눈물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돌아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은혜 없는 집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돌아보면 곳곳에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고요. 힘든 가운데 은혜를 숨겨놓으셨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곳곳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방송의 앵커가 쓴 책인데 그는 감사 연습에 참가했던 실험자를 통하여 10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첫째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둘째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강해졌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셋째는 예전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삶의 습관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패턴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됩니다. 불평분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 제목을 찾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집니다. 짜증이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도 적어지고 관계가 개선됩니다. 사람들이 짜증이 많은 이유가 스트레스가 높아서 그래요. 막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이것이 남에게 표출되면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고 감사가 많아지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늘 만나면 불평불만하고 사회 비판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다음엔 안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어요. 자꾸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감사의 습관이 들어지면 자꾸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라는 말 자체, 그 좋은 말 자체에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 20년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에모트 마사루 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아마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죠? 물 결정체가 우리가 쓰는 단어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그림이 뭐죠? 사랑, 감사입니다. 천사, 고맙습니다. 독일말도 좋은 말, 프랑스, 이런 감사,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 하니까 물결정체가 아름다운 정육각형을 띠더라는 거예요. 처음 봤습니까? 그러세요. 제가 옛날에 강도사 때, 부모사 때 이 그림 한 번 보여드렸는데 저 이 그림 볼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물결정체가 바뀐다. 옛날에 여러분 KBS에서 쌀을 두고 그 쌀 앞에 두고 밥을 해놓고 난 뒤에다가 그 밥에다가 고맙다, 감사하다, 좋다고 하니까 더 오래 가고 덜 상하더랍니다. 근데 거기다가 너는 못났어, 맛이 없어, 안 좋아, 짜증난다 이런 말 하니까 금방 식더라는, 상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정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지,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로 나를 살리고 내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능적으로 좋은 말, 감사하는 말 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겁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얼굴이 싹 펴지시네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식물들도 음악을 틀어주면 춤을 춘다고 합니다. 가축들도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피아노 곡을 틀어주면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해 놓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감사의 말을 하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암 환자가 저 산에 올라가서 힘도 없는데 무조건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분씩 외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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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억지로 그리 할 수 있지만 참된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마음을 감사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명령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요소, 기쁨, 감사, 기도, 이 세 요소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라도 약해지면 세 가지 전체가 기반이 약해져요. 어느 한 가지라도 힘을 내면 서로 시너지 역할을 일으켜서 더 힘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고 오늘 말씀을 잘 알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어나는 주변 상황들 때문입니다. 우리 환경들 때문이에요.
또 죄의 몸을 가진 이 육신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과 상황은 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갈 때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 차를 타는 순간, 또 전화를 받는 순간, 전화기를 확인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또 낭망이 되기도 하고 화가 내기도 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온통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가진 만큼 가지고 살 만큼 살아면도 계속해서 뭔가 내년에 또 어떻게 될까? 더 경제가 어렵다는데 더 불안하게 만드는 현실이에요. 때로는 불의하고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피해를 입으면 분통이 터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정신적 질환을 많이 가지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밖에 운전하다 보면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분노가 가득할까? 차 딱 운전하는 거 보면 와, 저 좀 떨어져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과연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대속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지금 전 인구가 70억을 넘어서 80억을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거는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세상 기준으로 성공의 잣대를 댑니다. 학력, 재력, 집이죠.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냐, 연봉이 얼마였냐, 공부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재산이 몰리고 지위가 몰립니다. 성공한 사람 인정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왜 나는 구원받지 않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은 구원해 주십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기준으로 구원의 잣대를 댄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 중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세상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이 아니라 왜 우리들이 구원받았는지 불공평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대부분 노예 그리고 여인들 숫자도 카운트되지 않은 여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었을까?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었을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주님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십니까? 정말 주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했습니다. 봐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이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었지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맞는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뿐입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아 부활의 소망까지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육신은 다 늙습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의 이런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화장하고 문신을 한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주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돈 없고 병들면 서럽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몸이 아파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요, 삶의 여러 희망이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점점 이 몸을 벗은 날이 다가오는구나. 이 썩을 몸, 이 아픈 몸, 이 힘든 몸이 벗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구나.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런 나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부활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더 아파지고 힘들지만 어르신들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면 목사님 점점 약봉지는 더 많아집니다. 우리 몸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더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아픈 자들, 힘든 자들, 그래,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될 사람들이야. 힘을 내세요. 능력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거지는 망한 인생인데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겉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자색 옷은 오늘날 따지면 명품입니다. 명품. 자색은 부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도 빨간 옷은 왕들만 입는 옷이잖아요. 색깔이잖아요. 자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겉옷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플렉스한 삶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자신의 부를 마음껏 즐깁니다. 값비싼 외제차와 함께 명품을 가지고 날마다 파티를 열면서 사교 모임을 가집니다. 자기의 능력과 재력을 마음껏 과시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터 주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였더라. 여러분, 나사로의 경쟁 상대가 누구입니까? 개예요, 개. 상에 떨어진 음식을 개하고 경쟁해야 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누가 봐도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죠. 근데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는 성공한 인생, 출세한 사람, 선망의 대상이라면 나사로는 실패자, 패배자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부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아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뭐라 말합니까? 전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죽음 이후에 영원까지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론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한탄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인생의 한 찹트에 불과합니다. 때가 되면 이 몸을 벗게 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눈을 감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 걱정, 근심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방심하는 순간, 잠시 낙심하는 순간에 그때 딱 우리의 마음에 끼어드는 것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입니다. 마치 사나운 진성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며 울부짖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 옆에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괜찮을까? 오만 생각이 다 들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헬라어 뜻이 분산된다는 말이에요. 나눈다는 말입니다.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가 생기면 집중하지 못해요. 왔다 갔다 오락가락 문을 열고 닫았다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꾸 움직이죠. 이때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맡기다, 의뢰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하늘 위로 올리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위로 던지라는 뜻이에요. 모든 염려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던져서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이 찾아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메모란이 있죠. 그 메모란을 딱 꺼내세요. 그리고 중보 기도 하나 만드시고 그냥 염려 걱정이 떠는 무조건 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맡깁니다. 딱. 그리고 기도 한번 하고 딱 염려 걱정이 찾아오면 메모를 차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기도하며 아뢰라, 맡기라, 모든 걸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여러 분들을 통해서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초일은 씨 간증을 들어보면서 저도 당장 실행한 게 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메모란에 생명책란을 만들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 다음에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이름을 쫙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보 기도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떠오르면서 떠오른 사람분들, 그리고 떠오를 때마다 그게 메모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아뢰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 순례자가 여행을 하면서 많이 지칩니다. 이때 굉장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저택을 보고 잠시 들어가서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정원지기가 이 정원을 다듬고 있으면서 들어와 쉬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딱 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 앞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 발목에 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정원지기가 말하길 그 사자는 묶여 있으니까 절대 덤벼들지 못한다. 그러니 들어와 쉽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순례자가 들어가려고 하면 사자가 웅 하고 달려오니까 무서워서 뒤로 춤춤하고 또 정원지기가 괜찮다 또 마음을 먹고 들어가려고 하면 또 사자가 눈을 부라리면서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면서 들려고 하는 것이죠. 몇 번이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는데 묶여 있으니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은 끊임없이 묶여있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어르렁거리고 달려옵니다. 이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 맡기고 나에게 아뢰고
내 안에서 쉼을 누리라. 그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날보다 감사하지 못할 날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비교와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울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염려, 걱정, 근심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몸을 입을 그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